네, 우리의 신앙 생활은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걷는 것과 똑같다고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이 광야를 통과하는 것, 이 사막을 통과하는 것은 참 무척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를 믿으면은 마냥 형통하고 마냥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신앙생활을 출발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이 광야 길로 들어서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을 향해 첫 출발을 했을 때에 첫 번째 만난 시험이 있죠. 바로 그것은 홍해라고 하는 그런 큰 시험의 험산줄령을 그들이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그 능력으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홍해를 허락하셨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10가지 이 재앙으로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켰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경험했지만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영적인 사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홍해 앞에 절망하고 있던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그들 두 눈으로 직접 보게 하셨습니다. 홍해가 육지처럼 갈라져요. 너무나 신비스러운 체험을 그들로 하여금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이 그 광경을 바라보고서는 그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이 구원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격적인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출애굽기 15장을 보게 되면은 그게 모세와 함께 모세의 누이였던 이 미리암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그 여인들이 소고를 두드리고 감격적인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같은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고 모세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저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 모세를 우리가 따라가면은 충분히 가나안 땅에 아무런 문제 없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 땅에 들어가면은 어쩌면은 애굽보다도 더 훨씬 기름지고 풍성한 삶을 살고 편안한 삶을 살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이 이제 드디어 출발을 했는데 오늘 보면은 그들이 수르 광야를 통과하면서 3일 길, 사흘 길을 이 광야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광야에 내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뜨거운 뼈아끝 아래에 불과 3일 길을 걸었지만은 그들의 목이 타들어갈 정도로 그야말로 죽을 징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 광야길에서 마실 물을 구하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서 그에 우물이 있었는데 근데 그 물을 먹었는데 물이 쓴 물이었다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쓴 물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오늘 보면 24절에 보면은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좌절하고 마라의 선물 앞에서 이렇게 원망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이 선물을 만날 수 있죠. 오늘 우리의 이 신앙 생활이 마냥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겁고 감격하는 그런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이 신앙 생활에서도 이 같은 마라의 이 선물, 이 마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기치 못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예기치 못한 이 시험이죠. 그리고 이 같은 시험 앞에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대개 사람들은 이 같은 인생의 이 선물, 이 시험을 만나면은 좌절하기 십상입니다. 낙심하기가 십상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참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그 능력들을 그들이 경험을 했고, 얼마 전에는 바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왔던 이 하나님의 신비한 이 구원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했지만은,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고 이렇게 불과 3일길 광야길을 가다가 이제 그들 앞에 마라라고 하는 이 같은 쓴물을 만났을 때에 그들은 한순간에 그간에 경험했던 기쁨, 감사,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그들이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이 신앙 생활 속에서 이렇게 상상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이 같은 마라의 이 선물을 만났을 때에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선물 앞에서 엄청난 좌절과 절망 속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들이 이 마라의 선물 앞에서 절망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광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광야는 그들이 홀로 가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미 출애굽을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모든 진영 전선에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이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광야에 낮이면은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임재를 그들이 직접 두 눈으로 볼 수가 있었지만은, 그런데 이 인생의 마라의 선물 앞에 그들이 그 모든 재난 날의 감격, 기쁨, 믿음, 소망 이런 것들이 송두리째 다 이렇게 뺏겨버리는 이와 같은 모습. 참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연약한 모습은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 우리가 인생의 선물을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광야의 삶을 지나가는 듯한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우리의 모든 범사는 내 힘으로 오늘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에서 삶을 보십시오. 그들의 힘으로 이 광야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이 없으면 결코 이 광야의 험한 곳에서 그들은 버텨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동행하셔야 했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이 바로 이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때때로 우리에게 이 같은 이 마라의 이 선물과 같은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겠는가? 바로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거기 말씀하지 않습니까? 24절에 24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했다. 25절 하반절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실세. 광야에서의 이 마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테스트해 보시기 위해서,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의 훈련, 믿음의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삶의 한복판에서 때때로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이 신앙 생활을 항상 하나님이 수시로 이렇게 테스트 하시는, 시험하시는 그런 상황이 항상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무런 어려움 당하지 않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을 더욱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오늘 이 수르 광야를 통과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이 마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훈련된 상황이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살다가 이런 인생의 선물을 만나더라도 그리고 이 선물을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선물 마라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의심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신앙의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 가면은, 미국의 뉴욕 맨하탄에 가면은 유명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하는 102층의 높은 이 빌딩이 있습니다. 이 빌딩이 세워지는 그 당시에 이 미국은 최악의 이 경제 공황을 만났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한 젊은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이 라스코나원 청년이 그 맨하탄에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우리로 말하면은 참 쓰레기 하치장에 불과한 그런 지역에 그가 102층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지으려고 하는 꿈을 갖고 그가 1929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불과 3년 만에 1931년에 그 뉴욕 맨하탄 지금 34번가에 그 높은 빌딩을 건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경제공황에 무슨 미친 짓을 하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했습니다만 이 라스코라는 청년은 그곳에 끝까지 이 높은 빌딩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그 빌딩이 완공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당시에 미국 전역이 새로운 희망,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참 경제 공황 시기에 이 놀라운 이 빌딩이 세워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미국 전체가 미국 시민들이 새로운 용기를 갖게 되는 희망의 빌딩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빌딩을 통하고 미국 경제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거의 한 4만 명이 되는 직원들이 근무하고 연간 2천만 명이 넘나 되는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모두가 이 절망적인 상황,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는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던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마치 마라의 선물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보면 단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물 앞에서 지금 목말라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원망하고 있을 때에 한 사람 모세를 보십시오. 이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25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그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한 사람 모세는 어떠했다고 말씀합니까?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바로 그 모세의 기도 때문에 오늘 뭐는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물을 마시지 않고 단물을 마시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을 했어요. 하늘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때때로 누구든지 인생의 선물을 마실 때가 있어요. 이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순종 아니겠습니까? 순종입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절망적인 상황에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요구하신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 그것을 지금 요청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순종했을 때의 선물이 단물로 변하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 목적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이 선물이 변하여 단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이 기적 같은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인생의 어떤 마라 앞에서 우리가 당면했을 때에 참 중요한 믿음의 자세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세, 기도하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선물을 그분께 고하고 그분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이와 같은 믿음의 반응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은 자꾸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신앙은 결코 그것이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습.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이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이런 신앙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고 있는 인생의 이 광야, 이 길에는 항상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합니다. 이 광야 여정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 홀로 이 광야를 걷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이 광야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 꼭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마라의 선물이 단물로 바뀌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그 하반 27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드디어 엘림에 이르렀다. 엘림. 이 엘림에 보니까 물샘 12, 종려나무 이런 들어가 있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오아시스라고 말이죠. 오아시스. 광야에는 마라에 선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엘림.
오아시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마라의 선물을 통하여서 이렇게 테스트하신 목적은 결국 그들을 엘림으로 인도하기 위한 최종적인 그분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모세처럼 인생의 위기 앞에, 마라의 선물 앞에, 눈물겨운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끝까지 그분을 향한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엘림이라는 하나님의 영적인 오아시스 한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의 광야의 세린을 만나고 마라의 선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진다 할지라도 모세가 바라볼 수 있었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분 앞에 내어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의 결단이 이 아침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분의 능력으로 선물을 단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이 놀라운 기적 은혜를 오늘 우리 아침에 기도하는 중 다시 한번 맛보고 다시 한번 이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